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예배자로 저희들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의 길 걷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롭지 않게 함께 아버지와 동역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이달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덕을 끼치며 유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새벽에 병든 육체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행여나 아버지 방송을 통해서 새벽을 깨운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축복의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545장 찬송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박수치면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더 함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부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굉장히 난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 악인이 잘 돼야 돼요? 의인이 잘 돼야 돼요? 의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잘 보면 의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형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주어진 현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부당하고 불의하잖아요. 그걸 볼 때 우리는 때로는 붕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전도서에서 사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와 제목이 있거든요. 어저께도 있지만 단편적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악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우리가 단면과 단편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시각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결국 결론은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오감이죠.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의 어떤 이성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그런 성경적인 영적인 원리로 바라볼 때 이것이 여러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스토리 많이 보세요.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 야곱, 요셉, 뭐 모세, 다윗, 뭐 솔로몬 다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막 예를 들면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했잖아요. 블레셋이 침공했고 적장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 앞에서 사실은 골리앗은 불의한 존재 아닙니까? 악인 아닙니까? 그 얘가 득세하고 그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 무기력하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 아닙니까? 근데 본인이 당한 현실은 뭐예요? 도망자로서 근 한 14년 이상을 막 쫓겨다닙니다. 그걸 바라볼 때 당사자인 다윗도 당혹스럽고 주위에 있는 지혜자는 사람들도 이게 뭐지? 그가 하는 것은 사울은 구해줬고 나라를 구해줬는데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영모를 꼬한 것처럼 마치 왕위를 찬탈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예요? 프레임 씌워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일의 결국을 보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왕조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죠? 사울은 무슨 지파입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럼 베냐민 지파가 적어도 몇 대는 가야 되잖아요. 당대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왕위가 유다 지파로 가버립니다. 근데 뭐요? 유다 지파는 다윗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어떤 그 그릇으로 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한다.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고 사실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9절 10절입니다. 일단 9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자, 지혜자가 해 아래에 행하는 즉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봤는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한글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큐티 교재 우리가 다 드렸잖아요. 잘 보면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 첫 번째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이 자기가 가진 힘, 권력을 악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해로운 그런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략 난감하잖아요. 또한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론은 헛된 것이 결론인데 9절 10절을 같이 묶는데요. 자, 9절은 10절은 요것만 보면 여러분 이게 잘못 오역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선한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죽을 때도 편안하게 장사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이라는 세계를 모르면 이게 뭐야? 하나님은 왜 불의한 자를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이 잊어버린 뭐냐면 의인들은요 죽을 때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건강하거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할 때 우리는 막 이제 혼란의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악인이지만 나쁜 일을 하다가 죽을 때도 건강하고 편하게 죽어가지고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결국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은
마치 우리가 이제 부자와 거지 나서로 똑같은 겁니다. 그 비유에서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의 이 그 육신적으로는 잊어졌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명단에는 이 의인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석해야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게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절까지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 이 12절 가운데가 이렇게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봐요. 자, 악인의 11절입니다. 징벌이 속히 되지 아니하므로. 저 뭐요?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 현실적으로 그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죄 짓더라도 내가 어려움 없네 해가지고 계속 여기서 뭐냐며 반복적으로 죄를 행하고요. 담대하게 더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악인이 계속 득세하고 계속 죄를 짓는데도 현실적으로 하나님 심판이 없으니까 이 이제 전도자는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12절 어떻게 보면 또한 아노니부터 13절이 결론이에요. 자 또한 아노니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에 서 있는지 이게 의인이죠. 반대로 그 사람이 건강하고 편안하고 장수하면서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즉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 우리들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잠언도 마찬가지고 전도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일의 결국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냐면 육적으로만 해석하면 이 본문은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함께 말씀에 깊은 진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14절 시작. 세상에서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니라. 내가 노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자, 제가 좀 전에 있죠. 오늘 9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결론은 아까 13절입니다. 그리고 이 13절 전에 14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14절 시작.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딱 나오죠, 여러분? 뭐냐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의인인데 악인들처럼 벌 받는 그런 사람, 그럼 개인적으로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사람 분명히 악인인데 의인들처럼 상 받는 사람도 있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13절 결론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지막과 그의 어떤 최종적인 그런 영적인 결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그들의 최후의 그런 영적인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사실은 복음서에 있는 거지만 이 전도서의 주제의 현실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거기 보면 부자는 뭐요? 맨날 뭐요? 고기 반찬에 그리고 뭐요? 자식들도 많이 누리고 부잣집 대관절 살다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은 겁니다.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요? 그는 아브라함 품에 못 간 겁니다. 영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뭐요? 나사렛은 그런 질병과 고통 중에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의로운 믿음을 가졌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주제가 복음서에서도 우리들에게 한 스토리로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5절부터 끝절인데요. 이것도요 15절이 결론인데 먼저 16절부터 봐야 돼요.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여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자, 이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가 깨달아 안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나왔죠. 이게 사실은 교만이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냐면 모든 것들의 이치를 결론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16절, 10절 뭐냐면 내가 진짜로 완벽한 그런 지혜자가 돼가지고 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지고 산남한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치를 내가 다 알 거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겁니다. 욥기서도 나오잖아요. 욥기는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모든 것들을 자기들의 어떤 프레임과 이거를 다 해석하려 그러니까 욥도 그래가지고 약간 시험에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겁니다. 야, 네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냐? 그러면 이 세상 창조될 때에 내가 산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여러 짐승들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너 뭐 했냐 하니까 욥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이유를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네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다. 이 뭐냐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높고 크심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욥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무지한 인생인데 내가 진짜 모르는 건데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 17절은 인간적인 그런 머리와 우리의 어떤 한계로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 부조리와 부당한 것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선악과 사실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냥 우리 믿음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청년들이나 일반적인 그런 인문학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라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누가 명쾌하게 다 해석하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솔직하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르는 것을 이해 안 되는 것을 모른다고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높은 거예요. 저도 성경을 얼마나 봤겠습니까? 연구했겠습니까? 최고의 영성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 내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렇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을 해석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 모세든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15절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16절 17절 해석이 돼야 15절 해석되는 겁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서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에 내가 희락은 다른 말로 기쁨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영역과 하나님의 섭리과 계획과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있지만 그때 제가 설교했죠. 왜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시니까 말고 인간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높은 지경의 영성에 오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왜 대단해요? 그 에베소서 빌립보 이런 거 썼을 때 옥중입니다. 아니 감옥에 받쳐서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고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꼴인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Rejoice in the Christ.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막 모든 것이 다 완벽하면 그 안에서 기쁨인데 이거는요 단면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기쁨을 찬양한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구처럼 몇 배가 몇 천억 배 이게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이 찬송의 깊은 영성을 아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이 헤아려 없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최고의 기쁨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그렇게 새벽에 오는데 여러분이 진짜 해피한 사람이에요. 정말 기쁨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인생이 뭔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부당하고 부주리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다 고난의 문제를 내가 다 형통의 문제를 해석하려는 그런 어리석음과 아버지 하나님 근시안적인 단면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심을 알 때에 나의 작음을 깨닫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 이 순간순간의 삶을 누리고 즐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과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올 때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